출애굽기 33장입니다. 16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근데 좀 기니까 여기 우리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이 1절, 가운데 줄이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입어 심판날에 공공연히 인정받고 죄 없다 함을 얻고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 세 가지 복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끝냐면요. 답에서요.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키심을 입어. 이거 첫 번째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날에 공공연히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얻고.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있는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얻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뭐 없다함을 인정받는 거요?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것. 일으킴을 받아서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세 번째는요.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예, 부활할 때. 그러니까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요. 부활하면 그냥 부활한 몸, 아주 신비한 일이 생기니까 그 일 자체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뭐예요? 공부를 해야지. 죽으라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놨고 대학 들어갔는데 뭐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시험도 못 치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자퇴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천국에도 들어가면 뭐예요? 근데 부활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상태와 어떤 일을 할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그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는 이 세 가지의 상태로 복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활했을 때요. 어떤 복된 상태가 된다고요? 영광 중에 뭐예요? 예,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광 중에 일으킴 받아요? 예, 상관없어요. 매장도 괜찮고요. 천장도 괜찮고요. 수장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그 장례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 같이 일으킴을 받는다는 건 죽은 죄로 인해서 강제받고 억압받던 모든 육체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몸과 같은 자유롭고 복됨의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화장은 안 되고 매장만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일으킴을 받냐면요. 심판 때문에 일으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예 부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자는 자와 같이 그냥 짐승들과 같이 이게 의식의 세계인지 무의식의 세계인지 그렇게 그냥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일으켜갖고 뭐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 오전 일도 생각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어떤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애굽이 그 예라고 그랬잖아요. 심판하신다고. 그렇죠? 세 번째는 어떤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 어떻게 해야지 즐거운 여행이 됩니까? 여행이 되려면. 좋은 여행이 되려면. 좋은 데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가야 돼요. 여행은. 여행은요. 물론 혼자 가는 여행도 있지만요. 근데 좀 혼자 가가지고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또 생각나기도 하고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좋은 거 봤을 때도 그 풍경을 혼자 본다는 게 조금 아깝잖아요. 같이 보면서 막 와 하고 막 이렇게 감탄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찍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머리에 깊이 남는데 혼자 가서 봤을 때는 조금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환희에 차면서도 뭔가 조금 한 면이 좀 공허하겠죠. 좋은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여행이에요. 부활했어요. 사람들이 다 일으킴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지옥이야. 전부 사람들이. 나쁜 놈들만 떼거지로 모여있는 감옥 같은 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부활한 게 기쁠까요? 아니겠죠. 감옥살이 하는 사람처럼 빨리 출소할 날을 기다리듯이 이거 언제 끝나나 끝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참된 만족과 또 흡족함과 또 즐거움이 있는 그분이 늘 내 옆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그로 인해서 영원토록 만족하게 될 테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진영 순서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조금 미비했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있죠? 설명이 조금 남았거든요. 조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복, 완전하게 복되게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부활 때가 되면요, 아프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곡할 일도 없게 됩니다. 곡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헤어짐을 얘기하죠. 곡하게 된다는 거. 헤어짐을 얘기하는데 헤어짐도 없게 되어져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그 천국에 가서는요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한번 임종 때 가보지도 못했고 만약에 그래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기하게 그때는 다 서로를 알아보고 가려면 시공간의 제한 같은 것들이 없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구든지 볼 수 있고요. 누구든지 하고 만날 수도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요 먹을 것들로 풍족하여서 얼마든지 우리가 배부르게 흡족하게 돈을 내고 지불하여서 먹지 않더라도 얻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는요 배 고프지도 않아요. 안 먹어도.
우리에게 뭐 무슨 공허함이나 결핍됨 같은 것들이 모두 거기서는 만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안 먹어도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먹으면 좋죠. 사람들과 교제해보니까요. 먹는 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좀 먹으면요. 사람들이 좀 예민해 있다가도요. 음식이 좀 배에 들어가면 조금 멍청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예민함이 조금 수그러듭니다. 그래서 일단 먹여놓으면요. 서로가 좀 말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맹송하게 방석 한 개 던져주면서 앉아서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나요? 한국 사람들은 원수가 오더라도요. 일단 앉혀놓고 뭐 합니까? 예, 물이라도 한 잔 주거든요. 물이라도. 와서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뭐 앉아서 그 원수라서 나하고 싸우려고 오고 주인집에서 세 받으려고 온 거지만 그래도 물 한 잔 또 준단 말이에요. 이거라도 마시고 앉아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숨이 돌아가고요. 정신이 좀 차려지죠. 흥분 가운데서 씩씩거리고 왔다가도 냉수를 한 잔 들이키고 나니까 조금 이성을 찾게 되고 냉정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음식도 좀 먹고 나면 좀 후더분해져가지고 좀 날카로운 거 좀 무뎌지고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 그 나라 갔을 때 이런 역할들을 음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억지로 뭐 칼로리 생각하고 살찌면 어떻게 하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이게 몇 칼로리가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즐기고요. 근데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걸 즐길 때 하나님과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즐긴다고 하니까. 그럼 누구도 있을까요? 하나님 패라고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그룹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룹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 그 천사들도 같이 와서 먹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천사를 맞이하고도 놀라 자빠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천사들이요. 나에게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서 앉을 때 상석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려면요. 손님에게 초대받았을 때 말석에 가서 앉는 게 좋습니다. 끝에, 저 끝에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어이구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저를 대접하면 앞으로 들어가면 영광이 되는데요. 내가 아유 네네 하면서 이렇게 하고 딱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아유 죄송하지만 여기가 자리가 있으니까 저 문 앞에 구석에 가서 앉으세요.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예 지혜롭게 앉을 때 말석 가서 앉아라. 근데 주인이 까먹고 계속 거기 놔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요, 그거는 뭐 괜찮아요. 밀려 나오는 것보다는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기는요,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말석에 앉았지만, 이게 상석에 와서 앉으십시오 해갖고 헤드 테이블 거기에 딱 앉혀놓으면요, 그게 영광이 되죠. 야, 나를 조금 그래도 인정해주는가? 내가 이만큼 지위가 되는가? 나를 여기다가 안내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하게 하네. 그 우리가 흡족하고 기분이 좋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앉아있다가 쫓겨나는 건 마음 상하지만 그쪽으로 인도한다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식사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앉아 계시고 천사들 앉아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들도 같이 동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기자들도 우리한테 사진 찍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막 뭐 맛있는 것도 여기다 다 갖다 놓고 또 예쁜 꽃장식도 여기다 다 해놓고 왜냐면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뭐 고위 간직에 막 천사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다 모인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내가 거기에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부활 때에 얻게 되어지는 복과 또 유익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가운데서 이 마지막에 대한 이 복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냐고 얘기한다면 부활 때의 복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에 복의 극치는 바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장 복은 우리가 복으로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 건강의 복도 생각하고 출세의 복, 또 뭐 자녀에 대한 복, 또 뭐 남편 복, 부인 복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재산의 복 이런 복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복 중에 최고는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데가 부활 때의 천국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주시는 데가 천국. 이건 최상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천국은. 거기는 흐지부지한 거, 얼렁뚱땅한 거, 비품들, 그리고 뭐 이거는 가품들 이런 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부 진품, 최고 중에서도 제일 베스트, 그것만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복으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은 그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게 복이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막 궁궐이 있고 넓은 집도 있고 다스릴 많은 종들도 있고 뭐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얘기만 하면 척척척척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도 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라. 내 일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견디기 힘에 부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울처럼 감옥에 잡혀가도 찬양하고, 요새처럼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형한테 팔려가도 거기서도 믿음 지키고 주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룻과같이 남편들 다 죽고 나서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 고향으로 따라가도 거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일들은 나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고 또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우리가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 배우셨죠?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표시는요, 동그라미에다가 네 방향으로 뻗쳐지는 화살표 모양,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크로스웨이 공부하신 분들? 그 동그라미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뭐예요? 예,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하다. 해봤자 말짱 꽝이다 이 뜻이 아니고 완전하다 이 뜻이에요. 동그라미. 그리고 네 방향으로 그 화살표가 뻗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기원되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방향으로 뭐든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와 결별되고 먼저 떠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슬프죠?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완벽하신 그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옆에 딱 두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모시고 산다는 것은 종살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요즘엔 그렇게들 안 하시고 다들 흩어져서 생활하시니까, 부모님끼리 생활하시고 자녀들 따로 생활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방에 아버지 계시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학교 갈 때 부모님한테 인사합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까? 오겠습니까가 아니지. 내가 가는 거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요? 갔다 와서는요, 다녀왔습니다. 인사해요? 왔을 때는 뭐 엄마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그죠?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되나요? 할 때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갔다 와서는 부모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이 방에 계신가 저 방에 계신가 찾아다니면서, 요즘엔 뭐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주시니까 차 타면서 그런 거 하겠죠.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다녀오겠습니다는 얘기보다는 학교에서 있었던 뭐 이런저런 일들 갖다가 이제 얘기하겠죠. 뭐 이런저런.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요, 부모님이 시켜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께. 어릴 때야 그거 뭐 그렇게 하라라고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얼굴 인상 써가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 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면 하고 싶잖아요. 부모님께 가서. 다녀왔습니다. 저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그 첫 번째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어머니께서 저를 나무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거. 그게 아쉬웠어요.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어머니가 착한 치매였지만 그래도 치매에 있으셔서 수년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치매에 걸리시니까 어머니 말문이 딱 닫히시더라고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앉혀놓으면 앉아있는 대로, 세워놓으면 서있는 대로, 끌면은 따라가는 대로 뭐 이러시니까 겨우 단답식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막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 막 보여드리면서 이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짧은 한마디 이런 것뿐이 못 들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이놈의 자식아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나무라는 소리 어릴 때 많이 혼나봐가지고요. 칭찬 듣는 소리보다도 나무라는 소리 그거라도 좀 들었으면 싶은 그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듯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실력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헤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순종한다는 거예요. 천국 부활해서 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힘이 붙이거나 실력이 없어서 순종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미국을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럼 재력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표 못 사니까 그 미국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이 실력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돼. 우리가 왜 그분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또 나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흡족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될 거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활 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형편적으로도 나도 하나님도. 나중에 천국 가서 주무시고요. 지금은 주무시지 마세요. 천국 가서 자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아마 좋은 스위트룸을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주무시고요. 완전하게 복되게 된다는 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완전하심, 나도 완전에 가까운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환경도 완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흡족한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형편적인 흡족보다도요, 먼저 전제돼야 될 게요, 하나님의 흡족입니다. 하나님의 계심.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것으로서 흡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한 복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뭐 우리는 뭐하고 살지 싶잖아요. 천국에 뭐 휴대폰을 갖고 가게 할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뭐 IPTV 같은 거 이런 거 틀어주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거기 평생 뭐 하면서 살지 여러분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스마트폰 없는 천국 상상이 갑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상상이 안 가겠죠. 스마트폰 없는 천국을 왜 가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앞서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 스마트폰은 재미가 없는.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서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흡족해야 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배웠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예배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나의 삶에서 즐거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노력하고요. 상황을 극복해내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관계가 소원해지지 아니하도록 애를 쓰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직장을 조금 못한데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페이는 조금 적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직장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어디 병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편한 데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편한 데로 가려고 뭐 그 두말 할 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러나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데를 선택하고. 저는 그래서요. 편한 데를 찾다가 군종 이런 거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혼자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거 편하겠다 싶어 그냥 군종 되고 싶다. 거의 다 될 뻔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서 딱 안 되게 하시대요. 제 사수가 우리 대대에 있는 군종은 주특기 자체가 군종이에요. 이 사람은. 군종을 갖다가 일로서 하는 게 아니고 군종 그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병과 번호 자체가 군종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제가 갔을 때가 병장이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제대해요. 그래 저한테 약속했단 말이에요. 너 이제 군종해라고. 저는 좋았죠. 막 입이 귀에 걸렸죠. 교회에서 이제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대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이렇게 뭐 오시도록만 준비 찬송만 잘하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가서 어디 신약 공부하다가 온 1학년짜리가 딱 들어오는 바람에 참. 걔만 조금 한 달만 늦게 들어왔으면 제가 딱 되는 건데 그러면 안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해양 경계 부대 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군종은요. 본부 중대에 소속이 돼가지고요. 오만때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군종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필요하면 여기 가고 행정실에 가고 뭐 타이핑도 쳐야 되고 어디 가가지고 뭐 무슨 물자 분류하는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PX 가고 PX 뭐 하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또 뭐 인사계 차도 닦아야 되고 인사계 오토바이도 닦아야 되고 뭐 찝차도 청소해야 되고 뭐 오만때만 걸 다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이게 뭐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군의 종이더라고요. 군종. 그게 군종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제 해양 경계부대 딱 가니까 3시간 동안 4시간 동안은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간첩만 안 넘어오면요. 나를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충격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거의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한 2년 서 있으면 득도하게 됩니다. 계속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이제 좀 짬밥 좀 올라가면 성경책도 갖고 가가지고 불 밑에서 성경책도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편하고 나중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들이요. 그 일로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되어져서 선으로 정말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당장 돈 많은데 당장 편한데 당장 예쁜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회사를 가고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되면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자꾸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후회가 되고 만족이 안 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왜 이 말씀을 읽게 됐냐면요.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날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요. 저 밑에까지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중간까지는 중간 리더들, 장로들하고 모세가 같이 올라갔고요. 마지막 율법을 받는 제일 위에까지는요. 모세만 올라오도록 허락하셨거든요. 장로들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혼자만 올라오라 했거든요. 그 올라간 사이에 이들이 뭐 했을까요?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요. 산 밑에서 뭐 했어요? 우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예? 성경은 모세를 뭐 해서요?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금방 만나고 뭐 차 한잔 드시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 모세가 올라가는데 하몽차산 거예요.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구름에 갈려가지고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든요. 답답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집에서 전세 빼가지고 나왔으면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삿짐 둘러매고 어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는 지금 우리의 인도자인 모세도 저 위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무치를 다 뜯어가지고 아주 투박한 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요. 분명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뭘 10번이나 눈으로 보게 확인시켜줬잖아요. 10번이나.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요놈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했다라고 그 우상 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것도 보세요. 어째 그들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우상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들 가운데서 투표해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게 더 우리들은 현명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딘가 빨리 인도해야 될 것 같으면 모세가 안 나오면 제2의 모세를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요수아라도.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끼리라도 그럼 백성들 대표 한 명을 갖다가 투표로 하자 해갖고 다수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자를 뽑고 그럼 출발합시다 일단. 뒤에 오는 사람한테는 쪽지 남겨놓고 포스트잇에 붙여놓고 우리 먼저 동쪽으로 간다고. 이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상 만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상 만든 거. 왜 그랬을까요? 왜 우상부터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짐작하기로 이들이 광야로 나오기 직전에 애굽에 살 때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화 됐거든요. 그들의 순수성, 민족성, 탁월성, 또 조금 애굽 사람들과 이질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지키고 보존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서 거의 그 사람들과 말만 섞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동화가 다 된 거예요. 늘 가서 보는 게 우상이고 우상 섬기는 거고 우상 거 가지고 같이 먹고 즐기고 우상 그거 제사한 거 가지고 술 마시고 우상에 무슨 관계돼 가지고 뭐 잡다한 짓들을 하고 뭐 그런 게 애굽의 삶이잖아요. 풍요로움이 뭡니까?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지. 이 세상에 도심의 풍요로움은 전부 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도심의 풍요로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를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배웠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들이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나오자마자 자기의 리더,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사람이 당장에 안 보인다고 그걸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만든 게 송아지 우상입니다.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꽉 하고 넘어질 때 뭐라고 하고 넘어지세요, 여러분들? 꽉 넘어질 때. 아이고야, 엄마야, 그러죠, 엄마야. 그 자꾸 습관이거든요. 엄마를 자꾸 부르는 거죠. 엄마. 그때는 엄마가 도와줬거든요. 넘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빠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야. 아빠가 도와줬거든요. 뭐 할머니 밑에서 컸으면 할매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넘어지는 사람도 할매 하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요. 넘어질 때 뭐라고 하더냐면요. 주여 이러더라고요. 주여. 그 사람은 평생 살아올 때 누가 도와줬어요? 할매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넘어질 때 주여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주가 무슨 술주자가 막 이러셨지만 놀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입으로 주여 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뭐예요? 입에 붙어있는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황하고 힘든 일이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막 발을 동동 구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찾아다니지만 그럴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딱 엎드린단 말이에요. 왜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집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복이 됩니다. 안 믿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보다. 왜? 부모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새벽에 가서 눈 떠보니까 엄마가 없어. 어디 갔는가 했더니 화장실에도 안 계셔. 나중에 보니까는 막 두꺼운 옷 이렇게 외투 입고 막 목도리하고 수건하고 마스크 끼고 막 허옇게 앞에 성의가 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헉거리면서 눈 맞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 오시는 거세요. 그걸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도 커서 그 비슷한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뭐 하냐면 그거 보고 그대로 닮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엎어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건 차근차근 배우면 되는 거고. 일단 급한데 주여부터 부르는 거죠.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편법을 쓰지 않고 말씀을 정로에 따라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진지하게 귀 기울여보고 너무 앞서가지고 뒤에 처지지도 말고 보폭을 맞춰가면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도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려고 애쓰고 뒹굴러보고 그게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구름을 거쳐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총리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태도를 취하는지 하는 거예요. 일단 이들은 여기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나가게 할 때에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 앞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이 얘기하라 해서 얘기를 갖다가 전했던 건 뭐라냐면 왜 우리가 나와야 되냐면 왜 광야로 나와야 된다 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건요 예배하려고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예배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탈출하게 되신 이유는요 예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지. 어디에서든지 뭘 하든지 죽기 직전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하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예배하는 이 자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자유로운 예배의 삶을 위해서 광야 교회로 내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소유는 없었지만요. 하나님이 소유의 부족함을 느끼도록 하지 않으셨거든요.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도 헤어지지도 않고 목도 마르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뭐 신발 신고 있는 그거 그대로 그 옷 그대로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요. 자유민이 돼서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고 잘 따라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마지막에는 완전한 자유의 무슨 땅이요? 가나안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복된 땅이라 이 뜻이죠. 복된 복지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지 정책이에요. 복된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으니까. 돈 좀 더 주는 게 그게 복지 정책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복지죠. 그게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유와 이런 만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은 잠시라도 까먹고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무딘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했던 그 못된 습관을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예? 그래, 출발시킬 때는 좋다고 깨춤을 추더니 나와가지고는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상숭배하면서 얘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참 얼추거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네들이 금붙이 녹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게 손지 갠지도 모르게 이상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얼추거니 없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대대실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이제. 니들끼리 가 그러면 그리고 금붙이 따라 가보라면 뭐 다리 움직이는지 트로이 목마도 아니고 밖에 달려고 밀고 가보라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내가 안 갈 거다. 난 너희들과 안 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예?
이제 나와가지고 좋은 땅에 입주하겠다고요. 전셋집에서 나와서 내일 모레 고향 이제 입주 아파트 들어갈 거라고 이제 이사하고 있는 길바닥에서 운전사가 나 어디로 갈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바닥에서 한가운데서 차에다가 짐을 이렇게 실어놓고 이 집에서는 벌써 돈 받아갖고 나왔고 저기 어디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 그 뭐 어딘지 안 가르쳐주고 그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것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끼리만 올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게 복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는 게요. 그게 복이라는 걸 그때 모세는 처절하게 절실하게 느꼈던 거예요. 어떤 걸 준다 할지라도 자기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송아지 금부치를 내거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하면 이거는 정말로 이건 공황이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대책이 없는, 이 정말로 저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것 같구나.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줄곧 이제는 그때부터 노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입에 붙은 거예요. 한번 크게 되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고 이 일을 겪어놓으니까요. 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절대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절실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지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뭘 했냐면요, 성막을 지어서 옮기고 다닌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막 가운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출발할 때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거부터 펼치고 그거부터 전개하고 그거부터 개고 그거부터 피고 이거부터 한 거예요. 성막부터.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양의 이러한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들은 소용없게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뭐 400만, 500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망망대해 같은 데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를 가지고 최선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제일 좋은 곳을 선별하고 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겁니다. 우리가 봐봤자 저 사람들은 안악작손이고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 떼어가서 한입거리뿐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뿐이 못하는 게 인생의 제한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 그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거, 싸워도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 너희들이 그곳을 점령할 거라는 거, 이런 약속의 확실한 붙들림, 그 가운데 우리들은 지금 당장에 그 말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약속 붙들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절실히. 근데 이 일이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들도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백이시기도 하죠? 이게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예, 천국 가면요,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요, 얘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소원했던 그 소원이 하늘나라 가서 부활할 때 이루어진 복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세 번째 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빈 껍데기, 그 허수아비, 그 금부치, 금송아지 그거 보고 현혹되고요, 그거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러면 큰 거 잃고요, 작은 거 얻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우리의 만족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또 기쁨의 소원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목적을 두고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